네, 오늘 또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깊이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더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임원 전사님이 마지막 찬양 인도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도 한 번 더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강함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만으로도 저의 삶의 약한 부분이 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요, 어른들보다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이전에 말씀드릴 때 애아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을 괴롭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거를 듣고 제 앞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 남학생이 얼른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 동생이 왜 제 뒤로 숨었냐면 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훨씬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 저희가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않고 그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는 두 지역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았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 어둠의 침체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흑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다시 강해지면 마치 그 강함이 원래 내 강함이었던 것처럼 다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믿게 되고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면 또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스불론, 납달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두운 땅에 주님께서 다시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반복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요,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한때는 어둠이 가득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같은 죄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강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하심 위에 세워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농업이 이렇게 활발했던 사회였고요.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전쟁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쁨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강하심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추수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밭을 이렇게 일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권사님께서 힘든데 수확하면 그 힘듦이 하나도 힘듦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끝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곡식을 많이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고 나의 생명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담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고 승리의 보상까지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누리는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기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 경험한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함 위에 세워졌을 때 받게 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쁨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그 변화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삶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가 부단히도 애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강하심으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때 그 서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삶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변화된 삶,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의 삶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세 가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 평강을 저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저희가 한마음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에서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여수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구나, 이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도 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할 때에 평강의 왕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함으로 이끄시는 주의 사랑을,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를 강함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강함 반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